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청중으로 설교를 듣고 지내온 시간보다는 설교자로 지내온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제가 1992년 7월 19일인가 아마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지내온 시절이 올해가 꼭 34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이 설교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폐가 뭐냐? 어쩌다가 이제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이 청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게 될 때 정말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고 저 마음속에서 설교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이건 진짜 복입니다. 귀가 있다는 게 진짜 복인데, 그런데 더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마음이 있다는 것이 진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10년쯤만 제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본문을 읽으면 대충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에 그려집니다. 머리에 그려져요. 아, 오늘 설교 어떻게 시작하겠구나. 그리고 대충 어떻게 가서 어떻게 결론을 맺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설교학 수업할 때는 설교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론이다. 임팩트 있게 30초를 끌고 나가야 청중이 설교를 들을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뭐 이 설교학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서론을 아주 임팩트 있게, 아,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서론을 들어보니까 설교 들을 게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게 하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전했던 설교, 지금까지 34년 동안 전했던 설교를 아마 쫙 모아가지고 AI에 넣어서 데이터를 막 돌려버리면 제가 생각하건데 아무리 새롭게 준비하는 설교도 제가 생각할 때는 70% 이상은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겹치는 내용이 진짜 많다니까요. 진짜 많아요. 설교의 내용이 막 솔직히 좀 같은 다른 본문이지만 성경 다른 본문이라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내가 듣고 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내가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은 내용대로 살아내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자다. 이렇게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설교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제일 잘 알고 있는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게 의외로 힘이 듭니다. 잘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진짜 힘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 말씀을 받는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 이 성경 본문을 3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두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쉽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23절을 이렇게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씨 뿌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장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멀리 예수님의 시선이 씨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씨 뿌리는 게 달라. 우리나라는 씨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고 이렇게 고를 만들고 이랑을 이렇게 이거 뭐 둑을 세운다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하나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심어. 마음대로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농부의 아들이라서 농사 어떻게 짓는지 유심히 보고, 배추 같은 거 심을 때는 땅을 탁 오른 다음에 둑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콜라 병 같은 걸 톡 찍어서 배추씨 2알 정도 이렇게 탁탁 나와요. 2알 놓고 그럼 흙을 10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농부가 씨를 밭에다가 싹 뿌려요. 막 뿌린 다음에 이 갈아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씨가 남아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종자씨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 하나를 이렇게 심는데 이 팔레스타인을 흩어서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서 뿌렸을 때에 이 씨앗들이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4가지 마음밭은 각기 다른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밭에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4가지 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밭은 어디입니까? 길가입니다. 길가. 그럼 길가이라니까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농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저 시골에 가보면 30년 전에 경제정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경제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뭐 이 논두렁이 잘 없는데 예전에는 이 논두렁이 다 있었어요. 논두렁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논두렁. 지금도 논두렁이 있긴 있지만 뭐 그 기능을 못 합니다. 워낙 밭 좌우로 길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논두렁이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논두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밭과 밭 사이에 이 농부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이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씨를 휙 하고 뿌렸을 때 들은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그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이 지나가면 그 땅이 이렇게 다져져 가지고 씨가 거기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 씨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싹을 틔울 수 없어요. 수분도 부족할 뿐더러 이 싹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에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됐느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해설하고 있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설을 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자, 씨앗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뿌려진 씨앗을 천국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새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는 뭡니까?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동일한 말씀을 해석하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 씨앗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 그러고 새는 누구라 그럽니까? 새는 사탄들이라고 이야기, 사탄이라고 이야기들이 아니고 새들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자, 그럼 사탄이 왜 이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사탄이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탄은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합니다. 방해합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고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에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귓가에서 지금 매미 소리처럼 맴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한다는 거, 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30년, 40년, 50년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잖아요. 신앙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마음에, 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세상적인 가치관, 이게 콘크리트처럼 딱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콘크리트를 깨고 들어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고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이 미명하에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이러면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다가 이제 사탄이 역사에서 귀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리듯이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으로 점령당한 이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열매가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제가 아무리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오늘 준비해서 30분 뭔가를 주절주절 이야기하더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체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사탄도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때에 돌밭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 돌밭은 흙으로 얇게 덮여 있는 바위입니다. 바위입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이 나더라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뻔하죠. 흙이 깊지 않고 싹이 났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는 거죠. 간혹은 그런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절벽 암벽인데, 이 절벽인데 그거 뭐가 나 있습니까? 소나무 같은 게 이렇게 탁 자라가지고 푸르게 자라있는 소나무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소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질기기 때문에 그 암벽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곡식은 그렇게 생명이 질기지를 못해요. 수분이 이렇게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자라다가도 말라 죽습니다.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설을 달고 있는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이렇게 시선이 머무는 이 구절이 뭡니까? 저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다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바로 이 말씀이야. 내가 고민하던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어. 진짜 감사하다. 이까지 된다는 겁니다. 돌짝밭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 동의가 되고 정말 이 캄캄한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리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에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은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돌밭과 같은 이 마음의 적은 누가 되겠습니까? 길가밭의 적은 사탄이었습니다. 길가밭의 적은 사탄이었지만 이 돌밭의 적은 바로 육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적입니다. 즉 육신의 본능은 우리 육신은 본능적으로 편한 거, 좋은 거, 자신에게 유리한 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쪽으로 그냥 기울어져요. 본능적으로 기울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위같이 딱딱한 완악한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신앙을 단련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를 멀리하게 만들어버리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일이 잘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보다 인생이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와 내가 교회 나오기 잘못했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올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왜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예전에 살았던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날마다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충돌하기 때문에 그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쪽을 보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반대편으로 가려니까 그게 당연히 힘이 든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고민이 없었는데 그냥 가면 돼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이나 박해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심하게 불잖아요. 그럼 나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끝이 나는 것 같습니까? 그 흔들림을 통해서 이 나무는 본능적으로 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겠다, 깊이 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7절을 보시면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냥 가시가 아니고 가시덤불을 해요. 가시덤불. 이 기후가 건조한 팔스틴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식물이 이 가시덤불이 가시덤불. 이 밭을 제대로 일구지 않으면 이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이 가시덤불이 밭을 막 점령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죠. 저는 이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짓던 밭이 있었는데 1년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연세가 들고 하니까 밭 농사를 못 하니까 1년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밭에 한번 가봤어요. 그 밭에는 뭐가 있었냐? 옆엔 대나무 밭이 있었고 이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야,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대나무가 뿌리를 이쪽으로 밭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대나무가 막 쑥쑥쑥 자라고 있었고, 아카시아 나무들이 또 뿌리를 내려가지고 군데군데 이 가에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또 잡목들이, 저 키만한 잡목들이 막 밭에 막 자라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1년 전에 밭이었냐?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고추 농사를 지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밭이 차풀로 점령당하고 있었어요. 이 가시덤불을 생각할 때 아마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이 아카시아 나무보다 번식력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잘 퍼져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원래 이름이 아니랍니다. 아까시랍니다. 아까시. 원래 이름은 아까시. 동구밭 가수원길, 이제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하면 틀린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잘못 전해준 거랍니다. 아카시아라고. 원래는 아까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아까시입니다. 아까시. 이 밭이 그냥 두면 이 뭐 온갖 차풀로 전부 점령을 당하듯이, 이 밭 주위에는 늘 이런 차풀이라든지 엉컹치라든지 가시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꾸어 주지 않으면 밭은 쉽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들어는 이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싹이 나고 자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까지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내 막 심령이 살아나는 것 같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용기를 얻었다. 다시 한번 세상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까지 가는 게 뭐라고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인간관계 같은 이 현실적인 걱정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한 번, 두 번은 이게 이 세상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맞닥뜨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의 염려가 내 말씀의 은혜를 다 먹어버리고 내 말씀을 창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기보다는 불안의 입새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필요 이상으로 돈에 대하여 집착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참 이게 웃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생겨요. 빚이라는 것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빚이 없을 때는 빚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잖아요. 빚이 좀 생겨버리면 아이고 뭐 1억 빚이 있으나 1억 1,000만 원 빚이 있으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유혹, 필요 이상으로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돈이 나쁘다, 그럼 돈을 벌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고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염려라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대죄인이고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가지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재물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고 믿음을 억눌러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재물로 인해서 내 말씀 생활, 내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이 재물의 유혹이 나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생길수록, 내 삶의 여유가 생길수록 내가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재물에 대한 유혹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에 여유가 있다. 그런데 이 여유를 더 즐기려고 재물에 대해서 더 집착을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장애물을 완전히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한두 번 넘다가 에이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풍성히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이라 합니다. 좋은 땅.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마지막 밭, 좋은 땅, 8절에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2절은 좋은 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다. 여러분, 이 깨닫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사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깨닫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을 완전히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덮어버리는 것이 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성경적 가치관을 자신의 삶 위에 포개어버리는 것,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겁니다. 나의 실패와 고난마저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깨닫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조점은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굳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잡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도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이나 환경이 요동쳐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끝까지만 붙들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에? 길가 밭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덤불과 같습니까? 아니면 흙이 얇은 돌짝밭과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밭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의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어떤 유형의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길가 밭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좋은 땅, 좋은 밭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에이, 나는 막 그냥 길가밭 하랍니다, 이러면 아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내가 비록 그렇게는 못 되어도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싶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 그 기쁨도 누리지만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가지고 정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한번 되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뭡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일주일 동안 그래도 고민하고 그래도 수고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가 그래도 들어는 줘야 안 되겠나? 내가 그래도 마음에 딴 생각을 품고 있어도 그래도 목사님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 내가 좀 티는 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어쨌든 졸지 않고 들어주시는 것만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설교는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어떤 분쟁이 심했던 한 교회가 은퇴하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젊고 유능한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했습니다. 목사님은 첫 부임했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역시 설교에는 힘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우리가 진짜 목사님 좋은 분을 청빙을 했다. 다들 막 얼굴이 피어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그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기대합니다. 이야, 이번 주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는데 지난주와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와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너무 긴장을 했을 거다. 첫 담임이라 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난주 했던 설교인 줄 모르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잘못해서 이 설교를 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 주죠. 야, 목사님이 이번 주는 진짜 첫 주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이 설교를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 세 번째 주일도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직 치매 올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 안 하고 그냥 설교를 들어줄 수 있겠지만 그중에 한두 명은 꼭 이렇게 자기 어렵다 생각하고 손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한 명이 손을 딱 들고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 첫째 주에도 둘째 주에도 이번 주에도 세 번째 연속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저도 압니다. 설교는 듣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삶이 변화되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분쟁이 있던 교회, 그 분쟁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때까지,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때까지 저는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듣는 즐거움을 넘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지키는 것, 열매 맺는 것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가지십시오. 나는 비록 이 신앙의 연륜이 너무 짧지만 하나님,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습관마저도 바꾸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